엘리야와 요한을 두 증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구절을 가지고 엘리야가 두 증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말라기에 나오는 그의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는 구절은 누가복음에 나온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라는 내용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구절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또 두 증인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듯 사도 요한 역시 다른 사람입니다. 죽은 사도 요한이 다시 태어나면 부활체가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가 되면 죽을 수 없습니다. 엘리야 역시 변화체가 되었기 때문에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증인은 죽은 후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계시록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밥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우선 여기에 등장하는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님입니다. 그 근거는 무지개, 해, 그리고 발은 불기둥이라는 내용입니다. 무지개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에 무지개라는 심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됩니다. 계시록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책은 천사 예수님 손에 있는 작은 책입니다. 스가랴 5장 1절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예수님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은 스가랴에 나오는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그 계시록으로 보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엘리야는 사도 요한으로 성취가 되었고 엘리야의 심령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두 증인으로 성취가 될 것이고 사도 요한의 심령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 그들이 얻을 것이라. 마태복음 2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잔에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예수님의 피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순교를 했으나 사도 요한은 대체적인 의견이 자연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 내용이 성취가 아직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3절을 보면은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보고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으로 성취가 되게 되는 겁니다. 두 증인이 순교해서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저 성령에 대한 설명은 이사야에 나옵니다.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스가랴를 보겠습니다. 4장 3절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두 증인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후 예수님께서 받은 성령 세례를 받은 후 사역하게 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두 증인은 사도 요한의 심령으로 계시록의 주 내용인 회개와 영원한 복음인 예수님 그리고 심판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그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 내용은 계시록에 나오게 됩니다.